마지막 시간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계신 곳이 바로 성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이 바로 다윗의 보좌라고 했습니다. 이곳에 우리 주님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 실패한 제자들 부르사 회복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고 사명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셨던 것처럼 이곳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회복의 역사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갈릴리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권세 가지신 그분이 계신 곳이 바로 다윗의 보좌라고 했습니다. 이곳에 주님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펼쳐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승천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각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사복음서가 각기 다르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강조점이 다른 것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사복음서가 아예 둘로 나눠집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승천 기록이 아예 없습니다.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승천 기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아주 간략하게 딱 한 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누가복음도 누가 썼지요? 누가입니다.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을 두 번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의 끝에 기록했고 사도행전 시작 1장에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왜 이렇게 두 번 기록했을까? 거기다가 조금씩 또 뉘앙스가 다릅니다.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자, 먼저 우리는 그러면 마태복음부터 보십시다. 마태복음 왜 예수님의 승천 기록이 아예 없을까요? 예수님 승천하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는 마태의 강조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마태는 28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최후의 명령 내리신 후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고 세례 주고 가르치고 하는 모든 사역 위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과 그리고 그의 제자들의 제자들, 복음 전하는 모든 교회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마태는 일부러 예수님의 승천, 즉 승천은 뭐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떠나간 것입니다. 원래는 예수님은 부활의 실체로 거기 계시지만 동시에 여기도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성령이 대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마태복음을 보는 모든 독자들에게 또 오늘날 성도들에게 굳이 주님의 승천을 생략해버림으로써 예수님이 지금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 승천을 빼버린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마태복음 끝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분명하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그리고 복음 위에 수고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요한복음은 왜 또 예수님의 승천을 생략해 버렸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아까 일부에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보좌를 말씀드렸고 요한복음에는 진정한 성소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못 잡은 그들,
허탄에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바닷가에 걸으시면서 얘들아 물고기가 있느냐? 너희가 좀 잡았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하세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그때의 요한이 주님이시다. 물가에 고기를 끌고 나와보니 이미 예수님이 숯불을 펴놓으시고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밤새도록 피곤한 그들 불가로 부르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시장한 그들에게 아침을 주시고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주님은 실수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처음에는 부인하고 그 다음에 맹세하고 그 다음에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십니다. 자,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위임이 있는 곳이 바로 성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른 거 다 기록해 놓고 마지막 예수님의 승천을 일부러 생략하면서 사랑의 주님이 요한을 그렇게 사랑했던,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회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이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한은 예수님의 승천 부분, 떠나가는 부분을 생략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목자는 떠나지 않습니다. 목자는 이 양을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면서 양을 지킵니다. 양을 살립니다. 양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피로를 채우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까지 안전하게 이끄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감동, 그것을 우리에게 마음에 꼭 심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떠나가셨다, 이거를 아예 그냥 요한은 생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의 의도를 아시기를 바라고 요한의 의도를 아시기를 바라고,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영체입니다. 우리와 몸이 다르죠. 영체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분이에요.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권능,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축복이 함께함을 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른 두 복음서를 보면서 마가와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한번 가볼까요? 자, 마가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당연히 마가복음 16장 19절 한 절에 마가는 이 로마인들에게 정말 실용적이면서도 그리고 특별히 황제에게 충성하는 것이 최고의 덕목으로 여겨졌던 종인 예수, 하나님께 충성한 이 서번트 킹, 종으로 섬기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마가는 16장 19절 딱 한 절에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 꼭 다시 한번 펴놓으십시오. 성경을 펴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마가가 기록한 승천하신 예수님, 그 이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자, 마가는 예수님을 그동안에 뭘로 묘사했다고요? 종입니다. 종. 그래서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보면 곧, 즉시, 영어로 at once, immediately, 그냥 말씀 떨어지자마자 그냥 역사가 일어나고 순종하고 서론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그냥
오래 사역하는 예수님, 식사할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하시는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그냥 얼마나 충성된 분이고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고. 그런데 자, 마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 부분을 딱 기록하면서 자 19절 보니까 맨 첫 단어로 뭐라고 썼어요? 맨 첫 단어 주 예수라고 썼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충성되게 일하시던, 종처럼 낮아져 일하시던 그분이 실은 주님이시다. 아멘. 그것이 이 마가의 첫 선언입니다. 그분이 바로 큐리오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황제에게 붙였습니다. 그 나중에 예수가 황제라고, 예수가 왕이라고 고백하니까 이 갈리큘라부터 시작해서 이 못된 황제들이 자기를 신이라, 처음에는 신의 아들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신이라, 그래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곳곳에 흉상 세워놓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단어를 쓴 겁니다. 자, 마가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주인이시다. 그분이 바로 황제이시다. 그분이 바로 하늘과 땅의 왕이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마가의 선언을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는 실은 이 말씀 한 절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쭉 1장부터 16장 여기까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그분이 주인이시다. 여러분 실제로 보면요, 누가 제일 열심히 일합니까? 가게나 어디에서, 공장에서 누가 제일 열심히 일해요? 잘 되는 집, 안 되는 집 말고 누가 제일 열심히 할까요? 주인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병든 주인이 건강한 하인 두 사람 몫을 한다고요. 그리고 주인이 제일 열심히 일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주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 가장 충성스럽게 섬겼던 분입니다. 가장 많이 기도했던 분입니다. 가장 열심히 전도했던 분입니다. 가장 열심히 섬겼던 분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 교회의 주인인가? 가장 열심히 섬기는 그가 바로 주인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그러나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져 죽기까지 무덤까지 내려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살리십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살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가장 낮아져 섬기고 충성하고 자신을 아낌없이 드린 분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만유의 주로 세우시고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구원 얻는 유일한 이름으로 세워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분을 주님이시라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 모든 입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그분 앞에 당신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그분과 함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땅의 왕들, 임금들, 그 다음에 높은 사람들, 부자들, 장군들, 그들은 결국 마지막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나를 가리우라, 나를 가려, 산아 나를 가리우라, 동굴아 나를 가리우라. 결국 비참하게 낮아져서 마지막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 당신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too late. 그들에게는 아무런 은혜도 구원도 영광도 축복도 없습니다. 지금 부활한 예수님 앞에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당신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권세, 모든 능력, 사망, 사탄, 죽음 모든 것을 이기신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영광입니다. 마가는 19절 계속해서 16장 19절입니다. 주 예수라고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어디로 올려주셨다?
하늘로 올려지셨다.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그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가장 높은 곳에 하늘로 올려주십니다.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 우편에. 여러분, 하나님 아래도 안 해요. 하나님 우편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동등입니다. 맨 처음 하나님과 동등한 그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 하나님이세요. 낮아지어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헌신하시고 자기의 모든 걸 내어준 분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사 그를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십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분으로 세우심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처럼 낮아져 충성하기를 부탁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주님 높이시는 길이에요.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목을 빼고야 하는 사람들 결국 마지막에 비참하게 무릎 꿇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 이 땅에서 주님처럼,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주님 고난받으신 본받아 나도 고난받으면 주님이 세우세요. 주님 충성하신 본받아 충성하면 주님이 상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낮아지셨지만 지극히 높이사 하나님 우편까지 앉으신, 하나님과 동등하게 다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서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우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중동 사람들 우편이라고 하는 건 아주 정말 중요합니다. 왼손은 언제나 뒤, 안 좋은 것 왼손으로 만집니다. 오른손은 말 그대로 언제나요. 오른손은 바른 것, 강한 것, 깨끗한 것을 의미합니다. 오른편. 스데반도 하늘이 열리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언제나 최고의 영광, 가장 강하고 바르고 깨끗한 걸 가리킬 때 그들은 우편이라는 손을 씁니다. 얼마 전 중동 선교사하고 대화를 하다가 내가 일부러 물었어요. 지금도 왼손 그렇게 더럽게 여기고 그렇습니까? 아유, 목사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식탁을 나누면 고기를 이렇게 쌓아놓지 않습니까? 그럼 제일 제일 높은 사람이 오른손으로 탁 집어서 하나씩 고기를 준답니다. 오른손으로 집어서. 근데 간혹 가서 왼손으로 집어주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은 니는 가, 그 소리를 해요. 이 왼손은 얼마나 참 이거는 부끄러움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오른손이 예를 들어 뭐 기름칠을 했거나 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악수를 못하게 되면요, 왼손을 등으로 악수를 한답니다. 등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세요. 근데 마지막 하나 더 보니까요, 19절 맨 뒤에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뭐 하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뭐 하시니라? 앉으시니라. 제가 첫 시간에 그랬습니다. 제가 옛날 군에 있을 때는요, 설교하다가 노트 안 가져온 분은 일어서십시오. 또 설교하다 가끔 눈 감은 분 계시면 일어서십시오. 서가지고도 눈 감은 분 계시면 나가주세요. 제가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렇게는 안 합니다만은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뭐 하시니라? 앉으시니라. 여러분, 앉았다는 이 단어는, 여러분, 종은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종은 하루 종일 일하고, 그리고 와서도 저녁 때 와서 주인이 차려준 식탁에 앉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주인의 식탁을 준비하고 주인 옆에 서서 섬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이 성소에는 원래 의자가 없어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열심히 섬깁니다. 제사장도 섬겨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앉았다고 하는 건 모든 속죄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앉으시니라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마가가 기록한 이 한 절,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예수님 죽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아니 죽으신 그분, 그러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탄 이기시고 모든 것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분이 바로 알고 보니까 주인이시다.
아멘. 그분이 주인이시다. 그분은 그렇게 낮아지면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원래 있던 그 자리, 영광의 자리, 하나님 동등한 그 자리에 올려주신 분이시고, 아니 그보다 더 존귀한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다.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마지막 날 모든 나라 민족 백성 방언들이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승천을 한 절에 기록하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그러면 누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자, 누가복음 오늘 본문 잠깐 봅니다. 50절, 51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자, 본문 펴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 거기까지만 봅니다. 자, 그러면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자, 먼저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신다. 어떤 행진의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주님이 이제 마지막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마지막 사역 다 마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행진해 가십니다. 베다니 앞까지 인도에 가십니다. 자, 이 행진 속에 누가는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물론 40일 부활 전에, 그 다음에 그 이전에 고난주간 시작할 때 여러분 알다시피 종려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찬송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러나 실상 여러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은 사실 영광의 입성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멋모르고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노래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두 가지로, 먼저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내가 배반당하고 채찍맞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리라.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호산나 이 종려주일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은 미안하지만 영광의 입성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한 고난의 입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예를 들면 의장대가 쫙 옆에서 빰빠바 뭐 이것도 아니에요. 로마 개선 장군 어떤 사람이 설명하는데 아니에요. 로마의 뭐 배너도 나옵니다만 개선 장군이 승리한 장군이 다 로마에 입성할 때 그냥 그거라고요.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로마가 누가 환영합니까? 예수 그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종교 지도자를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를 누가 환영합니까? 아니에요. 비웃어요. 왜요? 예수님 앞에 백마를 타고 오는 게 아니에요. 뭐를 타고 오셨어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 나귀는 크지 않아요. 조그만해요. 근데 거기다 또 뭐라고요? 새끼 나귀예요. 그것도 처음 타본 나귀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말로는 호산나 호산나 하지만 실제로 내용은 예수님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 것이고 그 모양이 얼마나 우스운지 예수님 탄 그 모습에 이 새끼 나귀가 비틀비틀거리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요, 이게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높은 성전에서 내려다보면 이거는 애들 장난 같은 거예요. 저거 뭐 하는 짓이야 저거. 그것이 예루살렘 예수님의 입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로 부활한 예수님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리고 물론 어떤 사람은 120명, 어떤 사람은 500명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수많은 상당히 많은 제자들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이 행진은요, 진짜 승리의 행진입니다. 진짜 영광의 행진입니다. 저분, 우리가 십자가에 죽였던 그분, 예루살렘 동네 사람들이 저분 얼마 전에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그분이 앞서가시네. 여러분, 여기 첫째로 누가가 기록한 거는 얼마 전에 한 50여 전에 있었던 그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고 초라한 예루살렘의 그 입성을 정반대로
이제 예수님이 승리의 행진, 영광의 행진으로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그걸 지금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더 중요한 게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본문 다시 50절 보니까요. 베다니 앞까지 뭐 하사? 나가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나가사라는 단어는 엑사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특별한 영어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엑소더스입니다. 그래서 이 행진은 1차적으로는 호산나 부르던 그 종료주일, 사람들이 비웃던 예수님이 죽으러 가던 그 행진의 역으로 진정한 승리의 행진, 영광의 행진이지만 그거를 더 확대해서 누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출애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의 종로를 냈습니다. 물론 나중에겠죠.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10번의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 10번째가 뭡니까?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양을 문설주에 죽이고 그 문설주 피를 바르는 그 집, 누군가가 대신 희생당한 그 집은 하나님의 장자를 죽이는 심판의 천사가 넘어가리라. 유월절, 패스오버. 그리고 애굽에는 큰 곡성이, 통곡이 일어나죠. 집집마다 장자가 죽었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들은 바로의 명을 따라 내 백성은 나가라, 아이들도 나가라, 가축 데리고 다 나가라. 영광의 출애굽. 모세가 맨 앞장서서 그 뒤로 장정만 60만,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하면 최소한 200만, 거기다가 허다한 이방인들까지, 거기다가 양 가축대가, 수많은 가축대가 맨 앞에 모세 인도를 따라서 영광의 탈출을 합니다. 영광의 출애굽을 합니다. 그것, 지금 누가는 그 장면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모세는 실제로 그림자다. 그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양은 그림자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진짜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진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모세는 신명기 18장에서 훗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시니 너희는 제발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의 말은 얼마나 거역했습니까? 그러나 제발 그의 말은 들으라. 모세가 예언한 하나님이 세우실 모세 같은 선지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대단해 보이지만 실은 그것은 모형입니다. 그건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커 보입니다. 그러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속죄가 완성되고 성전의 휘장이 둘로 쫙 갈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부활하심으로 사탄에게 매였던, 죄에 매였던, 사망에 매였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출애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모세와 함께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지나 가나안 광야를 지나 영광의 나라, 약속의 나라를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뒤따라 영광의 진정한 출애굽을 하고 이 세상 광야를 행진해가고 마지막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엑소더스. 이것이 진정한 출애굽이라. 아멘. 우리도 그 행렬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광야길을 걸으니까 때로는 그냥 막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와 함께 진정으로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을 따라가면서 마지막 영광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 누가는 이것이 진정한 엑소더스라.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50절 뒤에 보니까 자,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뭐 하셨다고요? 축복하셨더니, 영어 성경에도 hands라고 그랬어요. 양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그러면 예수님은,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마지막 모습이 바로 두 손을 들어 축복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두 손을 들어 다
그의 제자들과 그의 백성들, 예수의 부활을 보았고 믿었고 앞으로 믿을 모든 이들을 주님은 두 손을 쫙 펼쳐서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십니다. 여기 두 손을 들어 축복했다. 이 모습을 누가는 유대인들에게 또 한 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자, 무슨 장면입니까? 모세와 함께 그들은 출애굽했습니다. 영광의 출애굽. 그리고 그들은 이제 광야로 나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신명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심으로 출애굽기의 끝부분에 성막을 세우게 하십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진치게 하십니다. 물론 가운데는 이제 레위 지파들이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죠. 자, 이렇게 정돈된 정리된 이스라엘. 옛날에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동서남북으로 진친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된 그들, 이제 그들이 광야를 행진해 갑니다. 행진해 가는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민수기 6장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이르시되 너는 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할지니 내가 복을 주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여러분 한편으로 출애굽하면요, 옛날에 먹고 마시던 모든 기반이 다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예요. 이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론을 통해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지키시리라. 여호와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평강 주시리라. 믿음으로 진군하라. 아멘.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의 모든 권세로부터 지옥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모든 나라 민족을 향해 진군해 가고 광야를 지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진군해 가는 백성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위에서 축복하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 아론의 축복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세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끄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 베푸신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평강 주신다. 이 평강, 이 은혜, 이 축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올려볼 때마다 예수님이 두 손을 펴고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누가는 진정한 승리의 행진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모세가 아니라 진정한 모세 예수 그리스도의 출애굽, 영광의 출애굽. 그리고 진정한 대제사장 아론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위에서 내려다보며 축복하시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의 승천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성소이십니다. 그분이 다윗의 보좌이십니다.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 완성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가장 높은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출애굽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세예요. 그분이 우리의 어린 양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선한 목자이시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며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삶에 이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